마가복음 7장 31절로 우리 3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사람이 때때로 말을 하다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단순히 귀가 어둡고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말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함께 사는 부부도 그리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때로는 말이 잘 안 통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앞서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은 판단을 해보고요. 오늘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31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곳은 전부 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면서 때로는 유대 땅에 편입됐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 당시는 이방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국경선이 아주 분명치 않아가지고 약간씩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참 답답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도 듣는 자예요.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힌 사람들은요, 편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복잡한 소리 안 들을 수 있거든요. 소경도 때로는 편할 수가 있어요. 못 볼 걸 안 보잖아요. 그냥 자기 세계에서 그냥 살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답답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답답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또 뭘 얘기하라고 해도 말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왔대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왔대요.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테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
32절 보지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벙어리, 요즘 김벙어리라고 하면 혼나나요? 기머거리, 기머거리, 그리고 말 더듬이. 사실은 뭐 기머거리는 말을 못 듣기 때문에 자기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들은 게 있어야지 말을 하지요. 그래서 기머거리는 원래 말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저렇게 말도 못할까? 기가 먹었지 왜 입도 먹었나? 근데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하지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 제3자들이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하려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에 얼른 이 사람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대죠. 제발 이 사람 좀 안수해서 치료해 주세요 하고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놓고 아주 특이한 행동을 보이시네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치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일단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대요. 그래 놓고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대요. 그러니까 손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혓바닥에다 댔겠죠.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참 답답하지요. 예수님이 봐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지금 다 다친 거예요. 귀가 다치니까 입도 다친 거예요. 뭐 다 다친 거예요. 어쩌면 마음도 다 다쳤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다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에바다 하니까, 에바다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로 열리라라는 뜻이에요. 뭐 특별한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끔씩 그렇게 아람어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일에는 항상 아람어를 쓰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에바다 하니까 갑자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뭐 그렇게 절차는 좀 특이하긴 했는데 뭐 결과는 뻔하죠. 뭐 예수님 하시는 일이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아마 이 답답했던 사람은 완전히 신세계가 열렸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계를,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고 자기 또 혀도 다 풀려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지 못한 말을 또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원래 듣기만 하면은 다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듣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세계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세상에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처음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전파하니. 근데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면 이 기먹고 입이 둔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까? 제가 봐서는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너들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비록 치료는 그 기먹고 말듣는 자를 치료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대상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치료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치료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귀가 뚫리고 혀가 풀려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들은 저 기먹고 말 못하는 저 사람이 소위 말해서 장애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희가 다 기먹고 말 못하는 기먹어리고 벙어리야. 이 얘기란 얘기죠. 네, 예수님이 이 사건 말고요. 또 하나 아주 특이하게 하신 일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요한복음 조금 아마 뒤에 갈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소경에게 아주 거기도 특이하게 하셨어요.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당신 손으로 개요. 요한복음 9장 5절 이하에 있네요. 9장 5절 이하에 그 사건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은 치료됐지요. 치료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 소경을 향해서 소위 말해서 장애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들이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경이냐고. 저 사람이 소경이지. 우리는 눈 멀쩡하게 뜨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소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네가 소경인데 소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회개도 않을 것이고 치료함도 받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치료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요, 내가 소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눈 띄워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치료해 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소경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경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머거리
결국은 벙어리는 뭐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소경이고 벙어리고 기머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그리고 믿질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해결책이 없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결국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이다 그러니까 저는 미치지 않았느냐, 저는 죽여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벙어리의 귀를 열어주고 그 입을 열어주려고 오신 분인데, 그가 빛으로 오셨고 진정한 우리를 치료해 주려고 오셨는데, 진정한 우리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주려고 오셨는데,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그 예수를 잡아 죽이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에바다 하시면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길을 뚫어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더라. 오늘 말씀의 큰 틀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아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증거를 한다면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자기들 보는 대로 설명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예수를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나 고쳐주는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거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우리의 길을 뚫어주고 눈을 열게 해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대단해, 어떤 벙어리까지도 치료해줘, 이런 식으로만 봤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은 올바른 주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지 말라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손가락을 양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댔을까?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어찌 보면 이렇게 낫기를 바라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왔다고도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데려온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답답해서. 그리고는 안수하여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항상 안수하신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 필요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은 낫겠다 싶으면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낫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하셔요. 자기가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되게 하시고,
지난번에 그 수로보니게 여자 같은 경우도 자기 딸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뭐 개들도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렇게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딸을 본 적도 없고 그 딸이 그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그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제 딸이 지금 저렇게 지금 미쳐 있으니, 쉽게 말하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뭐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고는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집에 가보니까 이미 깨끗이 나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그 소녀를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이런 예도 여러 번 있었죠. 예.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해 주신다. 그게 기본 원칙이다. 지금 여기도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아마도 뭔가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새롭게 하는데 새롭게 하는 방식이 귀에다가 손을 넣고 침을 뱉고 혀에다 대시고 또 외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완전히 사람을 새로 짓는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잖아요. 사람을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그 흙에 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에게 입술을 댔다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는 모습. 지금 이 사람을요, 완전히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모습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말하면 너희들도 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이런 의미로 설명을 보여주신 것이다. 교훈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수를 해주신 것이고, 또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그 데려온 그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이렇게 벙어리고 기머거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 새롭게 돼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교훈까지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 그 이사야에서인가요? 그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원래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보면 막 시끌벅적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오후에 그 여호수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7번 도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들레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 소리. 그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너희들이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입 밖에서 말이 나오지 말고 너희들 입술은 가만히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드려놓고요.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로 10절. 여기는 칠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방인을 위해 버리실 것을 증거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방 지역을 다니고 있다고 그랬죠?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을 아까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지만 여기도 이방 땅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가 유대 땅도 있고 이방 땅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 땅 갈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아다니시는 곳이 지금 이방 지역이에요. 몇 군데를 다니시다 보니 며칠 동안 예수님이 계속 지금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이동을 하는 중인데 아마도 무리들 중에 상당수가 3일 동안 계속 따라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전부 다 3일 동안 따라다녔다는 건지 그 중에 일부가 점점 많아졌겠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적었다가 예수님의 표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마 갈릴리 바닷가 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마도 3일 동안 뭐 제대로 먹고 왔겠습니까? 어떻게 오다 보니 뭐 처음부터 온 사람들은 3일을 그냥 따라온 것 같아요.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저 앞만 보고 계속 가다 보면요. 나중에 한참 지나왔는데 어딘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돌아가려면 또 며칠 걸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아마 길에서 기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자상하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어디서? 자, 지금 현재 위치가 강야와 같은 곳, 그런 곳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갈릴리 바닷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데서 무슨 먹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너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7개가 있대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이 사건이 언뜻 보면은 지난번에 오병이어 표적이 있었죠? 그거하고 아주 유사하지요. 비슷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거 같은 얘기를 기자가 달리 쓴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가는 오병이어 표적도 얘기하고 이것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장소가 달라요. 장소는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이고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당연히 다르죠. 먼저는 유대인을 상대로 얘기한 거고 이거는 이방인을 상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개수도 달라요. 지난번에는 오병이어인데 그 오병이어도 어떤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 거고 이거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을 양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있는 걸 받아가지고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일행이 먹으려고 갖고 다니던 거예요. 그 중에 7개가 남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7이로소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일으킨 표적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동기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면 목적도 달라요.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그러나 이게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 같으면은 당연히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가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일인데 그렇게 못 믿고 있어요.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로 어떻게 이 사람을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습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뭐 대단히 우리 기억력이 좋고 뭐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을 못하든지 이건 단순한 기억 문제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까마득하게. 사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솔직히 죽을 고비도 몇 번 겪었거든요. 몇 번 겪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지금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또 어떤 사건 만나면 또 어떤 무서운 일 만나면 또 두려워해요. 그건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한참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도 그랬지. 그제서야 생각이 나요. 이렇게 미련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도 미련하냐라고 사실은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이 장면도 사실은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일단 무리들을 다 앉혀라. 다 앉혀라. 아마 다 서서 바라보고 있었겠죠. 다 앉혀라. 그리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이 7강주리가 남았다. 자, 7개로 시작해서 7강주리가 남았다. 지난번에는 5개의 떡을 가지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지요? 이 숫자도 사실은 성경의 은연 중에 뭔가를 가리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숫자도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표적을 하신 후에는 곧바로 자리를 뜨셨는데, 자, 일단 숫자 얘기가 잠깐 했으니까 숫자 한번 설명 조금만 드리고 가지요. 자, 일단은 지난번에 유대인을 상대로는 5개의 떡이에요. 쉽게 말하면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5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책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5는 유대인의 수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은 모세 5경, 또 시편도 5권, 또 시가서도 5권,
그리고 또 오축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5개의 그 어떤 명절에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오축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이 5라고 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5라고 하는 수가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가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 그들이 12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병이어 사건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요. 또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또 4,000명이 나왔으니까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4라고 하는 것은 일단요 이 지역적으로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 4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 나라를 가리킬 때의 4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7족속 같이 또 이 이방 지역을 지칭할 때 또 7이라고 하는 수를 쓴 적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방인을 두고 한 표현이다. 이방 지역과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죠.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공급하신다. 유대인을 위해서도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주러 오셨다. 결국 이 떡을 떼어서 당신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떡 그 자체를 가지고 떡을 무슨 뭐 뻥튀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놀라운 신기한 역사로 떡이 그냥 갑자기 많아지게 만들어 가지고 떼어도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하나의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지금 그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요. 그 떡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산 떡이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는 떡을 먹고 사는 것 같았지만 다 죽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것 역시도 나중에 가서는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산 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오병이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또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직접 자기 살을 나눠서 줄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 해가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유대인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너희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칠병이어 표적은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당신이 버려질 것, 당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것을 가리킨 것이고, 그것이 7광주리라 남았다는 것도 모든 이방인들이 그 나머지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리고요. 자, 조금만 더 보죠. 11절로 13절. 바리새인들의 혼란하며 구하는 표적에는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아니 선한 일을 하면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남을 위하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인정을 하고 추앙을 하고 대접을 하고 뭐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라는 데가요, 참 무슨 이해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잘했다고 꼭 칭찬만 받는 곳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초기에 나오신 집사님 중에 회사에서 너무너무 일을 잘하셨는데 그 잘한 것 때문에 동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맨날 왕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답이라고 준 게 뭐냐면 적당히 일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하시면 원래 왕따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도 너무 튀어도 안 된다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시고, 우리는요 조금 게을러도 남들이 봤을 때는 부지런한 거니까 조금 게으름도 피우시고 좀 그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했나요? 예, 너무 잘하려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요 나만 피곤하고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시기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틀림없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네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내가 대신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미움받아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분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비슷한 얘기를 또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충성하지 마세요. 말이 좀 이상하죠? 예, 그냥 새겨 들으세요. 예. 너무 그냥 표신하게. 우리 성경에서도 보니까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 그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그 얘기가 있어요.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 너무 의인이 되면 기한 전에 죽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돋보이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 뛰어나면요 모든 사람의 표적이 돼요. 표적이 돼가지고 제명에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와서 시비 걸잖아요. 그런데 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뭐하러 왔겠어요? 여기 이방 땅인데 이방 땅까지 왜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방 땅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가 그 직전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죠?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살짝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냥 시비 거는 게 아니라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힐난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아주 비난했어요. 비난하는데 아주 악독하게 비난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트집 잡을 게 있다고 힐난을 해요. 힐난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온갖 진짜 욕설이라면 욕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소위 말해서 이 얘기죠. 네가 지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냐? 네가 그리스도냐 진짜?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한번 보여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아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다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표적이 나타나기를 구해요? 그거는 진짜 표적을 보겠다는 건가요? 예수를 지금 트집 잡겠다는 건가요? 예, 트집 잡겠다는 거지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신사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건 괜찮겠는데 안 믿으려고 또는 트집 잡으려고 표적을 구한다면 그거는 정말 악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에 속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참 아버지이신 그리고 참 남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왔다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거니까 곧바로 배 타고 또다시 넘어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잠시 보여주시고는 도로 가버리셨다. 그런 의미예요. 예. 예.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감사한 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죠. 여기는 지금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시비 거실 분 계실까요? 지금 따져 물으실 분 계실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물론 뭐 이해가 안 돼서 그게 궁금해서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은 많을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질문은 괜찮아요. 질문은 괜찮은데 정말 안 믿을 어떤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쉽게 말하면 잡으려고 하는 거라면 거기에는 응할 이유도 없고 안 주는 게 맞죠. 안 주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 너희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한 가지는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그거라 봐라 그 말이죠. 내가 나중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그거 봐 그 말이죠.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서 너희들을 내가 돌이키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중에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때 가면 아마 때가 늦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때가 늦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오늘 말씀을 듣고도 또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역사,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놀라운 표적이에요. 우리는 그 표적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으로 우리가 믿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정말 기먹고 말 못하고 소경되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짖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